31절까지 쭉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읽으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고, 지금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결정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인데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감히 다윗과 같이 비교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윗보다 더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가,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을 통해서 쭉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그 시대는 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왕이 권력을 가지고 통치했잖아요. 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은 땅도 왕의 것이고 백성들, 사람도 왕의 것이고 전부 소유하고 있는 게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은 그 땅을 지켜야 되고 그 사람들을 지켜내야지요. 근데 왕이 힘만 쓰고 권력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왕 노릇할 수 있습니까? 왕이 지혜가 없고 통치하는 기술이 없고 통치하는 어떤 덕이 없으면, 왕의 인격과 덕이 없으면 거기서 권위가 나와요? 대통령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사람들이 따라요? 안 따르잖아요. 왕도 마찬가지죠. 절대 권력, 전제 군주제가 실시되던 그때 당시에도 이 왕 밑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말 그 생사의 여탈권이 왕에게 있는 거잖아요. 왕이 죽이면 죽는 거고요, 죽을 죄를 지어도 왕이 사면하고 살려주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어마무시했던 그런 시대를 살던 이때에 다윗이 왕의 눈에 났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저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바란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 지역에 갔더니 그 지역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사람은 부자예요. 근데 부자인데 이 부자도 자기 거를 잘 지켜야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경제를 잘 이렇게 규모 있게 하려고 할 때 의식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경제권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집도 울타리도 잘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시키기 위한 교육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그렇고 부자도 마찬가지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규모 있게 잘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어떤 비용이 들어가게 되느냐면 국방이라고 하는 것, 나를 지킬 수 있는, 나의 안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는 그런 비용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이 나발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기대가지고 거기서 좀 이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발을 지켜줘요. 나발의 재산을 지켜줘요. 땅과 양떼들과 이런 것들을 지켜주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먹거리도 얻어다 쓰고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을 피해서 가급적 멀리 유다 땅 최남단 바란 광야까지 피신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변방이어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사울이 거기까지 통치가 잘 미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 다윗이 지켜주는데, 다윗이 어느 날 나발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네 오늘 잔치하는 날이잖아. 우리 이 식솔들 먹을거리 좀 줘요 하고 요청을 해요. 그 잔치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사하는 분들에게 말하면 가을에 가을거지 하잖아요. 벼 탈곡하고 그런 거 할 때는 정말 잔치잖아요. 마당에다가 막 이렇게 볕단 쌓아놓고 그 탈곡하고 할 때 잔치를 벌이는 것 같이 하잖아요. 요때는 이스라엘은 뭐 하는 때가 그런 그 잔치하는 때와 같으냐면, 양을 다 들여다 놓고 양털을 깎는 날이에요.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거를 시장에 갖다 팔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잔치하는 날이 되어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우리 목도 좀 달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피신 와가지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 볼 거예요. 앞에부터 다 읽었어야 되는데 빼먹은 곳을 좀 이렇게 중심적으로 볼 거예요. 25장 10절이면 더 빨리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우리도 좀 이렇게 그동안에 당신네 울타리 이렇게 지켜주고 했으니까 우리 목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나발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요즘에 듣자 하니 종놈들이 주인을 떠나서 배반하고 주인을 떠나는 놈들이 있다던데.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갔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직접 다윗 너 그런 놈이잖아, 이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돌려서 얘기한다고 다윗이 못 알아들어요? 다윗이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주인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우리 양털 깎는 사람을 위해서 잡은 고기를 그런 놈들한테 줄 수 없다. 다윗이 한마디로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또 나발이 한 얘기를 다윗이 전에 듣고, 자 12절 13절 시작.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22절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성경을 읽으면 끝에 아멘 꼭 합시다. 아멘. 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요새 사람들 말로 꼭지가 뚜껑이 그래가지고요 600명이 밑에 이제 부하들이 있었는데 200명은 자기 있는 식솔들 지키게 하고 재산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 칼 차라 가자 이러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의 다윗의 모습하고 지금 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동안에 다윗이요 사울을 만났을 때, 굴 속에서 만났을 때 죽입시다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 굴 아니니까 서로 큰 소리로 옥신각신도 못하고 막 그냥 몸짓으로만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기회라고 복수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복수의 유혹이 막 일어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와가지고 지금이 기회라고, 저 사울을 지금 처단하자고, 안 그러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돼. 그런데 표시는 하고 싶어가지고 옷자락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다윗은 마음에 부끄러운 거리낌이 생겼잖아요. 마음에 막 양심에 찔렸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울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하는 그 마음 먹은 것, 그것만 가지고도 다윗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가자, 칼 차라, 가자. 저 나발을 아주 그냥 안 두겠다고 그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다윗이 조금 전에는 이렇게 아주 그냥 온순한 사람처럼 그랬는데 지금은 아주 그냥 펄펄 뛰고 있어요. 무슨 차이예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발이 멸시하고 따돌리고 자기 몫을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 막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600명의 식솔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장과 같이 가장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해를 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발은 이방 사람이다, 이방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동의 기준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고요,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어떤 기준? 하나님 앞에서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켜야 되고 나발은 처단해야 되고, 이게 명확했던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한순간에 끔찍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도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놓여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시험이 닥쳐오고 그런 유혹이 닥쳐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이치를 따지고 세상의 경우를 따지고 뭐 양심을 따지고 그러나요? 아니요. 이런 것들보다, 세상의 도덕이나 윤리나 양심이나 이런 것들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는요, 분명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에게 6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거기도 나름대로의 권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지키려고 나발을 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누가 등장해요? 아비가일이 등장해요. 나발의 집이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냐면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상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소나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한번 이 감정이 격하게 되면 그러면 분별력을 잃어요. 그래서 강하게 가요. 한번 밀리면 끝장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나발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강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자, 25장 18절 19절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아비가일이 이 정도 양이면 정말 많지요. 여기 쭉 그 내용과 분량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나귀에다가 싣고 그 소년들은 누구냐면 그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비가일 집안의 종들한테 먼저 보내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을 보내고 그렇게 하고, 남편에게는 어떻게 그 부인이 말이요, 이렇게 자기 재산을 이만큼 돌리면서 남편에게 말도 안 하고 한대. 왜 그랬을까요? 남편에게 말하면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말 안 하지? 해요? 그런데요, 똑같아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인이 가까워도 어떤 때는 이 시간이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 부인이 브레이크를 확 잡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 남자분들. 그 사건이 명확하게 나오는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만저만 저만저만 해서 갔다 올 테고, 이 얘기 해요? 안 해요? 아브라함은 안 했죠.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가요. 만약에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되겠어.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이삭의 어머니였던 사라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어머니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사라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정신 나갔어? 제정신이야? 나를 죽여, 나를 제물로 바치라고, 나를. 그러고 나섰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제 사라를 바치라고 그랬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의 안 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셔. 그 속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언젠가 얘기하려고 그랬다니까. 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그냥 못 참고 그러는 거지. 그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부인, 여기 아비가일도 보면 자기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이 선물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15장 23절, 이건 화면을 봐야 돼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또 잠언 21장 14절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취하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아비가일이 그냥 두었다가는 지금 다윗이 400명을 몰고 와가지고 지금 집안을 다 박살을 낼 판이잖아요. 이 소나기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지금 선물 보따리를 보내고 뒤따라가면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위기에 빠진 나발의 집에 정말 지혜로운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잖아요. 이 아비가일이, 근데 나발하고 아비가일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이 부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 몰래 다윗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당신이 나라를 세울 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누가 한 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가나안 요단강 건너서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낸 적이 있었죠. 거기에 이렇게 성벽 위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편의점, 여관, 호텔을 운영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라합이요.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기생 라합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생이라는 말이 어감이 썩 안 좋아. 근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기생이라고 그때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렇게 여리고 성이 있고, 옛날에 성이 있으면 성벽 위에서 사람이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벽은 그냥 쭉 돌로 쌓잖아요. 그 위에는 그냥 군인들이 지키는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에는 그 성벽 그 위에서 사람이 살아요. 사람이 사는데 거기에서 주막 역할도 하고, 여관 역할도 하고, 편의점 역할도 하고,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라합이 하던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생이라고만 말하면 우리는 뭐하고 연상이 바로 돼요? 그냥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부족해요. 했더니 이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도망가게 해주면서, 당신들의 소문을 다 들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다, 그때가 되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고 가요? 우리가 올 때 창문에다가 깃발을 날려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깃발을 날려라, 표시를 해라.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 지금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특히 다윗 당신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내가 지금 깨닫게 되었다. 그때가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거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자, 잠깐 눈을 돌려서 3절을 봅시다. 3절, 앞으로 가서 3절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참 잘 안 어울리는 부부였는데 그래도 좋은 점 나쁜 점 서로 이렇게 맞추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여기 완고하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주관이 있고 좀 이렇게 결단이 있고 그래도요, 완고하지는 않아야 돼요. 완고하다, 완악하다. 완고하고 완악함은 없어야 돼요. 이거는 끝장을 보는 거예요. 끝에 가서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완고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랬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옵소서, 전적으로 저의 잘못입니다. 아니, 남편이 잘못했는데 지금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남편이 불량하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불려지지만, 그걸 인정하지만 그 남편과 자기를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보게 돼요. 자, 25장 24절 25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남편의 죄를 남편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로 돌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남자들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마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26절부터 31절까지를 보십시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다윗이 반박할 수 없는 신앙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빨간 글씨 이렇게 번호도 써놨는데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세히 좀 더 보십시다. 26절부터 31절까지 6가지 제가 줄쳐놓은 것을 보게 될 거예요.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치니 보복하시는 이를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싹에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당신이 보복하는 것도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으시고 용서해 달라고. 다윗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당신을 이렇게 지켜주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전체적인 흐름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요 나발의 미련함과 아비가일의 총명함을 비교하면 천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 사람과 어두워져 있는 사람을 분별하게 돼요. 자, 사무엘상 25장 10절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아멘. 25장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아멘. 10절은 나발이 하는 얘기고요 30절은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잖아요. 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완전히 접근이 달라요. 어때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영적으로 영의 눈이 뜨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 있습니까? 겸손해서 나는 밝습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멘이 가능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은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밝아지려고 애를 쓰시지요?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면 사고 치는 거예요, 나발처럼. 근데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알게 되니까 이 아비가일과 같은 그런 상황 인식을 하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부터 56절까지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요새 부는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요새 바람 안 불어요? 이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겠지요? 남쪽에서 불어오면 무슨 바람? 더워지는 바람이. 저쪽 북쪽에서 불어오면 추워지는 바람. 겨울에는 그래서 북쪽에서 찬 바람이 막 불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의 방향과 바람만 봐도 추워질 건지 더워질 건지 비가 올 건지 어떨 건지 천지는 분간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 어리석음에서 빨리 벗어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막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막 그냥 너무 잘 알아요. 돌아가는 정치도 잘 알고 경제가 뭐 어떻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거기 휴대폰에 수시로 거기 매달려 있다면서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 그거 하는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도 밑에서 휴대폰 가지고 이거 보고 있대. 빨간색인가 파란색인가. 오케이, 그거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하는 분 아무도 없으시구만. 저도 들었어요. 실제로 그런데요. 어디 가서 회의를 하거나 뭘 해도 하여튼 자기하고 뭘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으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대. 저쪽 벽에 가서 기대고 앉아가지고 그 뭐 단타를 친다나 어떻다나 막 사고 팔고 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안 좋지요? 기분 나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식해.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엔 조금 미련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이 있고 알아야 분별력이 생기지요. 아비가일이 그렇잖아요. 영적인 돌아가는 이 판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싸움을 하고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무엘상 25장 39절부터 42절까지는 다 읽으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생략하고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윗이요,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누구하고 결혼했나요?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건 정략적인 결혼이에요. 근데 이 미갈이 결혼하고 다윗을 따라다녀요? 안 따라다녀요?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그냥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죽을 둥살둥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긴 했는데, 결혼식은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인 결혼이 아닌 거예요. 미갈은 처음부터 신부 같은 그런 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아비가일은 이제 나발이 이제 쳐서 죽어요. 하나님께서 쳐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나발이 그렇게 이제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과 다윗이 결혼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시의 문화가 그랬고 지금도 뭐 다를 바가 없지요. 이런 말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데 요즘에 우리나라도 많이 사별하기도 하고 재혼하기도. 요새는요 오래 살아요. 여러분 60대신 분들이 재혼한다고 그거 이상하게 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살아야 될 날들이 너무 많아요. 뭐 조금 핀트가 조금 달라졌지만 여기 아비가일을 보면 과부의 몸으로 시집을 왔어요. 다윗과 결혼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00명 식소를 먹여 살리는 일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런데 나발이 죽고 아비가일의 재산이 됐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니까 다윗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다윗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세워가고 다윗의 부하들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재산이 탐나가지고 아비가일과 결혼했습니까? 아니에요. 겪어보니까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선물 받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실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말들을 통해서 였기는 하지만 다윗이 사람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남편에게 지혜로운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에게 지혜로운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지혜로운 분들이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요, 이 아비가일이 다윗과 정말 동고동락을 합니다.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그런 부부가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하여서 다윗이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나발하고 사건이 막 엉켜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복잡한 일이 발생했지만, 그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그 과정, 결론이 딱 떨어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역사하셨구나. 아멘. 여러분, 살다 보면요, 복잡한 일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고 정말 화가 나고 막 진짜 막 그 뚜껑이 열렸다 닫렸다 하고 막 진짜 꼭지 도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기 관리를 신앙적으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한번 삐끗하면 그러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 밀려올 때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